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요, 유명한 한 수학 참고서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수학의 정석 들어보셨나요? 1966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요, 조부모와 부모 세대를 거쳐서 요즘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보는 매우 유서 깊은 수학책입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이 하얀 커버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써 있는 책을 하나씩 끼고 열심히들 공부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학 교과서보다 더 사랑받던 책이 이 수학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용된 정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정석이라는 이 한자어는요, 정할 정자에 돌 석자로 바둑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바둑을 둘 때 공수에 있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해진 방식대로 돌을 놓는 것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 삶에 일반화하자면요, 사물의 처리에 있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정해져 있는 일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 최선의 것으로 인정되어 온 정해진 일정한 방식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석이란 기본기 또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내고 행동하고 반응함에 있어 이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의미겠죠. 또 정해진 바른 길로만 걷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만큼 기본기가 튼튼하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성도됨에 있어서도 정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 교회나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개혁하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식, 곧 정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섞이는 퓨전식 문화가 인기를 얻는 다문화, 글로벌 사회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성도됨에 기본기와 정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팬데믹으로 우리 삶의 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져도 또 교회가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정과 일터의 삶이 변해도 우리가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의 것으로 인정되어 온 신앙의 방식, 삶의 자세, 성도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뜻밖에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에서요, 성도의 정석, 신앙생활의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뜻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침없이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닌 전시 상황과 같은 풍전등화의 시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정석이, 신앙생활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석이란 원래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때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과 위기의 상황 때 성도가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그것은 정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기록한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변함없는 이 성도의 정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 성도됨에 있어 정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가든 아니면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 삶에 성공적인 탄탄대로가 주어지든 아니면 실패와 절망에 구부러진 길이 허락되든 우리가 성도로서 변함없이 걸어야 할 그 정석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성도로서의 정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성도의 정석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정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남유다 여호야김 왕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동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우삽, 기록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까지 계시한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곧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 약 40여 년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왕 4년 때까지 내가 너에게 계시한 모든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마치 우리 손의 5손가락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사귀는 5개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권합니까?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는 또 뭐 하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면서 이 5손가락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계시한, 내가 들었던, 전했던 말씀들을 되새기며 두루마리에 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시한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기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겁니까? 혹시나 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불리한 정세와 재난의 위기가 바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에게 계시한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의 정석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종종 초신자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요행이나 숄컷,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사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이 말씀과 잘 사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신속하게 필요한 것만 얻으려는 이 사회에서 성경 말씀도 시간 들여서 듣고 읽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관심을 자극하는 짧고 자극적인 메시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듣다가 지루하면 마우스로 패스트 포워딩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읽고 쓰는 것은 더욱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검색할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사색하고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변화가, 결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의 정석인 이 말씀과의 사귐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지난한 팬데믹의 시간,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의 시간, 우리는 실로 말씀과 사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정등화의 위기 앞에 선 남유다를 위해 내가 너에게 계시한 말씀들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라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과 다시 사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뜻하지 않은 이 팬데믹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제가 올해 한 사역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90일 성경 통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 시간이었죠. 제가 통독이 끝나고 나서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 90일 성경 통독이 정말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헤쳐가는데 너무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석은 말씀과의 사귐입니다. 누가 읽고 묵상하고 정리한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말씀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성도의 정석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 성도의 정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자신의 서기인 신실한 종 바룩을 불러서요, 그동안 계시하셨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3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유다 가문들이 다 듣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일종의
가택연금이나 성전에는 접근할 수 없는 금지 조치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나라에 대해 불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 죽였던 여호야김 왕의 행실을 볼 때요,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신실한 종인 바룩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자, 이제 앞서 기록하라는 동사 다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카라, 곧 낭독하라입니다. 개역 개정은 그냥 낭독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외치다, 선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룩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일을 정해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나 대신 가서 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 너라도 대신 가서 죄악과 불순종의 깊은 늪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듣던지 안 듣던지 은혜를 받던지 안 받던지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하라는 이야기를 2번 연달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룩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건물, 그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 가서요, 큰 소리로 성전 뜰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곧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낭독하라, 선포하라는 동사가요, 단순히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읽으라는 뜻이 아닌 마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도전대로 삶을 살아낼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외치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찌든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처럼 모여서 금식하는 척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못 가니 바룩 너라도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는 말은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망할 것이냐는 간절하고 긴박한 외침을,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뭐니 해도 성도의 정석은요,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 받은 도전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길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잘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족한 영혼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의탁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 이 사명의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피드백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림 설교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지만 또 팬데믹으로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은혜를 나눈 텍스트 메시지였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몇 분은요, 제가 설교 중에
나눈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제 맥도날드 친구에게 계속 아침 식사를 잘 사주시라고 저한테 기프트 카드를 보낸 분들이 있어요.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 이걸 가지고 이 맥도날드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잘 나눠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는 걸 떠나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이 목회자의 길에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과 사귀지만 마시고 말씀이 주는 감동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세상을 향해 낭독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성도의 정석은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을 세상에 가지고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참된 성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 36장이 보여주는 성도의 정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고 명하십니다.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합니까? 이 말씀의 경고와 도전에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거대한 물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방을 빌려준 사반의 아들 서기관 미가야입니다. 같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냐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있는지라. 자, 선포된 말씀을 들은 미가야가 무슨 영문인지 왕궁의 서기관들이 모이는 방에 뛰어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많은 고관들이 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방에서 두루마리 말씀의 내용을 자신이 들은 것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록하라, 그 다음은 낭독하라였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전달하라입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죠. 시작.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자,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또한 이말 재난을 예언하고 있다고 깨달은 미가야가 그 내용을 고관들의 방에 뛰어들어가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 가서 모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릅니다. 감동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전달합니다. 내가 새벽기도회 때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며 깨달은 말씀을, 내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회개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석입니다.
내가 사귀고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당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란, 전도란 결국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자 그 전달을 통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궁전의 고관들이요, 사람을 보내서 바룩을 궁전으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다시 말씀이 도전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고관들이 놀랍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포악한 왕이 듣던 듣지 않던 이 계시된 말씀이 지금 우리 남유다의 죄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살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이,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중요한 정석은요, 바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전도는요, 입술로만 전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팬데믹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참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정석이 아닐까요? 그러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요? 말씀과 사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사는 것에서 이 전도의 내용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고관들을 통해 두루마리에 적힌 계시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교만한 왕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요, 화로에 던져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돌이켜 살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의 정석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말입니다. 다른 요행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부디 예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된 이 세 동사를 잊지 않고 성도의 정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과 사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선포하라.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성도의 정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